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존재한다는 것,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할 시간이 없다면, 서로 배려할 시간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깊고 의미 있게 살 시간이 없다면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우리 심성을 태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양의 그 따뜻함을 자비심이라고 한다면 그 밝음을 지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밝음과 따뜻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밝음을 무량광이라고 하고 따뜻함을 무량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에는 자연스럽게 밝음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사랑할 줄 알고 또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는 비교적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미움과 분노, 원한 이런 것들로 먹구름이 만들어져서 태양의 밝음과 따뜻함을 가립니다.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 상태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건강반야바라밀경은 밝음을 주로 설명한 경전입니다. 건강반야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밝음이죠.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분명하게 보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기서 0.001%도 부정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나와 만나는 모든 생명 또 무정물들까지라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무한한 공덕과 자비와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름에 가려져 있고 진흙에 덮여 있고 또는 거울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 먹구름을 나라고 생각하고 얼룩을 나라고 생각하고 진흙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굳게 지키려고 한다면 건강 반야가 아무리 위대하고 날카롭고 훌륭하고 예리하고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뚫을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혹은 조급한 사람들이 엄필칭 그럽니다. 나는 내 본성이 화를 잘 내는 거야. 내 본성이 조급한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게으른 사람들이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부지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서요. 나는 중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너도 좀 좋은 일 좀 해야지. 우리 좋은 일에 동참 좀 해.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무슨 부처야. 내가 무슨 공자야. 그러면서 그냥 회피하거든요. 외면하거든요. 그러나 부처도 공자도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그분들 역시 피는 붉고 추운 것을 느끼고 더운 것을 느끼는 건 똑같았거든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그 거대한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신은 하나 그 개체가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런 안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너는 중생이 아니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부처님으로 이끌어 준 겁니다. 앙굴리마라처럼 이렇게 살인자 한두 사람을 죽인 사람도 아니고 99명을 죽인 그 살인자도 너도 부처님이야 라고 하면서 출가를 허락하셨고 수행의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암바팔리라고 하는 그런 여인은 매춘회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요정을 경영하는 사람. 그렇지만 이 사람을 제도해가지고 출가시켜줬고 비구니로서 아라한과를 얻게 해줬던 겁니다. 그 암바팔리를 아마도 그 화엄경 53 선지식으로 이렇게 모셔오면서 매춘하는 선지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포옹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선건으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던 거거든요. 반야지혜를 얻는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이제 오물을 치우는 이런 사람도 부처님이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불법을 심어주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비구로서 이게 출가의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리고 고관 대작 중에서 출가한 이들도 많고 왕자들 중에서 출가한 이들도 많아요.
또 일반 서민들 중에서 출가하는 이들도 많죠. 그릇 따라서 능력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고통 끝 행복 시작이었다는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리석음은 소멸되는 거죠. 아니 어리석음이 지혜로 변하는 거죠. 그 어리석음이 지혜로 변하면서 고통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고 행복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금강경이 육조 해능승력이 존재하는 살아계실 때만 해도 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를 내신 분들이 800가지 정도 됐다고 그래요. 8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벌써 1500년이 또 흘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연구했고 금강경을 주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금강경 강의가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도 금강경 강의하는 곳이 아마 100곳은 더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데 이 금강경을 왜 배울까요?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웠는데도 고통이 반복된다면 배울까요? 힘들게 앉아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뭔가는 모르지만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고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가슴에 맺혀 있는 게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법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 향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도 그런 향기를 정확하게 깨닫기 전에는 분명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금강경을 읽고 있으면 또 화엄경을 읽고 있으면 또 법화경을 읽고 있으면 천수경을 읽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추운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온 느낌,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가다가 잠시 동안이라도 비단길을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공부하고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공부를 언제 끝낼 수 있을까요? 수행을 언제 끝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망상이에요. 나무들을 보세요. 작년에 많이 커서 이제 키가 한 10m 이상 된 나무는 안 크나요? 100년 이상 된 나무는 안 크나요? 보이지 않게 계속 크고 있죠. 1년생이나 1년생이 못된 풀이나 나무나 자라는 건 마찬가지고 10년, 20년 돼도 자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절에 100년을 다녔더라도 불법을 완벽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설법할 때 외에는 선정 속에서 계셨거든요. 정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삼매 속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불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할 생각이 아예 안 나버립니다. 아기 세계에 있는 사람은 공부할 생각이 안 납니다. 좀 쉽게 저 조직폭력배들 이렇게 모아놓고 금강경 강의하면 알아들을까요? 군대처럼 이렇게 억지로 데려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품만 하면서 잠만 잘 거예요. 이거 뭐 한다고 여기로 앉아갖고 잔소리 하냐 그러겠죠. 아기 세계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만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경의 한 줄이라도 들어가겠습니까?
축생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전생에 많은 수행을 했고, 그래서 선건을 심었던 거예요. 제6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량 천만부천 초소에서 선건을 심었기 때문에 건강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건강경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 생, 또 다음 생, 또 다음 생,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히말라야 등반대들 보면은 그 야크라는 짐승 이 등에다가 짐을 싣고 또 사람들도 짐을 지고 그래 올리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일과예요. 야크나 조랑말들은 짐을 실어 나르다가 그냥 이렇게 다리가 병이 나거나 몸에 병 나면 그게 인생 끝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죽을까요? 그리고 지옥 가기 축생이 아니라도요, 변지하천 멸려차라고 하는 말이 거기 저 예불대 참회물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 무인도 같은데 또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1년 가도 사람 구경하기 어려운 곳, 저 사막 한가운데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사람 그림자도 보일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태어나서 살게 된다면 어쩔까요? 우리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몸을 갖고 이 세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또는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면 또 오장육부에 병이 나갖고 병원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또 한 부류는 너무나 경제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가지고 자기의 그 이름 자랑하러 다니기, 얼굴 자랑하러 다니기에 바쁜 사람들은 또 이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북구로주라고 하는 곳은 이 우리가 남선 부주인데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곳이면 그런 모든 것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이웃에 의식주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없고 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간에 서로 불편한 사항이 없고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집안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학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들, 이런 이들은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고집멸도 말할 때 고라고 하는 것이 뭐야? 나는 고를 느낄 수 없어 이러면서 불교 공부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소 정건이 있어서 복덕이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어느 때 자기들이 복을 누리다가 복진 타락이라고 해서 복이 다 하면은 타락하게 되거든요.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은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법문을 들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산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된 거예요. 저는 그 복되다는 사실을 출가해갖고도 그렇게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시간 보내는 것이 아까워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게으르게 살던 습관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옛날과 비교하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공부를 안 하면은 영원히 이제 아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독서율을 보면은 1년에 한 권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병나기 전까지는 하루 한 달에 한 25권 정도씩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가해서 책 읽었을까요?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만화책이나 잡지책 읽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래도 세계 경영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그와 전문적인 것, 그와 관계되는 전문적인 서적하고 또 인격을 향상시키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교기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현수 법장 스님의 제자죠. 이분은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들은 것, 한번 본 것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불법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이 세지변총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똑똑한 것을 너무 가상하게 생각해서 그 현수 스님, 현수 장스님이 너 출가해갖고 살면은 네 속가에 살던 대로 그 법을 다 지켜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날마다 이제 똑똑했기 때문에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늘 이게 술 파티하면서 살았고 아름다운 미인들 사이에서만 살았었어요. 그래, 네 절에 오면은 그렇게 내가 살게 해줄게 하면서 따로 그런 조랑을 만들어주고 불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행차하려고 그러면은 수레 3개를 끌고 다녔다고요. 제일 앞 수레는 자기가 타고 그 다음 수레에는 미녀들을 태우고 그 이제 앞에 이제 자기가 탄 데는 경전을 싣고 다녔겠죠. 그리고 맨 뒤에는 술통을 싣고 다녔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을 한번 확 바꾸고 나서는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정진만 하셨거든요. 그 교기법사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경전과 자기를 탄 수레, 술과 여자를 태운 수레를 싣고 다녔다 해서 삼거법사라고 그렇게 해요. 수레 3개를 끌고 다녔다고. 그렇게 복이 많은 사람도 나중에 불법에 들어와서는 불법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저술도 하고 많은 연구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게 불법을 만나면 나찰도 아귀들도 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변하게 돼요. 이런 경우들을 많이 있어요. 그 신라에 불법을 공포하신 분이 법통왕이잖아요. 법통왕은 불교를 참 좋아하고 그 불교를 좋아하던 신하 중에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이차돈이 이제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계림 황룡사에다가 황룡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그 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주에 가면 황룡사라는 절이 있고 해해스님이라는 100살 된 노스님이 있어요. 계셔야 지금도 선언을 열고. 그래 이제 황룡사를 짓고 그럴 때 원래 이제 불교를 모르던 많은 대신들이 풍월도라고 해갖고 그 산수를 즐기면서 도교에 가까운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차돈이 외도라고 하면서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이제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면 그 이차돈에게 이제 사형 집행하는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불교가 만약에 거짓된 것이라면 아무 이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법을 믿고 있다면 분명히 내 목이 잘라질 때 흰 피가 솟아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형은 이제 예정대로 집행이 되고 그 이차돈의 목에서는 붉은 피가 아니라 흰 피가 하늘 끝까지 솟아올랐다고. 그리고 그 머리가 멀리까지 몇십 리 가가지고 백률사라고 하는 곳에 그 자리에 떨어졌어요. 물론 거기는 백률사는 아니죠. 그냥 그쪽 산이었죠. 그래서 이차돈의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다가 절을 지어서 백률사라고 절을 했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조그만 절이 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경주에서 포항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있어요.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되고 그 성령차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적을 보고 이차돈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에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법흥왕은 나라에 불교를 국교로 선포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어요. 법흥왕도 출가를 하셨고 진흥왕도 출가를 하셨어요. 진흥왕이 우리나라 이제 신라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혔었죠. 그래갖고 곳곳에다가 순수비라고 해갖고 자기가 땅을 점령한 곳에다가 비를 세우고 했었잖아요. 그건 모두 다 출가를 했고 출가하기 전에 난 아들, 딸이 나니까 전륜성왕이 되라고 금륜, 얼륜, 동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될 만큼 이 불교가 좋다는 사실을 알면은 왕의 자리 그거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순치황제도 그러셨고 또 우리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도 출가해갖고 스님 됐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고려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대각국사도 그로 출가를 했었고요. 왕족 쪽에서 출가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해보는데 복이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면 불법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해요. 의천대각국사는 초조대장경 새기는데도 아주 큰 기여를 했고 또 대장경의 주석서들을 그 목록을 만들고 거기 따라서 그것을 판각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나이는 50을 못 살았지만 한 일은 100년, 200년 이상을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기셨어요. 정말 그분의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 뛰어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꾸면은 훨씬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생각을 바꾸는데 우리 번뇌망상을 반야지혜로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금강경을 공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금강경이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된 겁니다.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전이죠. 한 시대만이 아니고요. 몇천 년을 두고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무너져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금강경 한 것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금강경을 다시 좀 더 꼼꼼하게 보면서 역시 금강경이 참 좋은 경전이구나 하는 것, 옛날 어른들이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목매서 공부했던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좋다고 하는 생각을 내기도 어렵지만 좋다는 생각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써먹는 일은 응용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은 언제 또 공부할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거든요. 이제 다시는 영원히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8장까지 공부했죠. 8분까지요. 그래서 오늘 10분장까지 읽고 그렇게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처럼 독경을 하죠. 8쪽부터 시작해갖고 읽습니다. 정구 지난 수리 수리 나 수리 수수리 사파 수리 수리 나 수리 수수리 사파 수리 수리 나 수리 수수리 사파 나무 삼만다 못하나 몸 도로도로 진미사가 나무 삼만다 못하나 몸 도로도로 진미사가 나무 삼만다 못하나 몸 도로도로 진미사가 기경대 이묘가 백천만급지 문견덕수지의 원의 열의 진실의게 법장기만 오 마라나 오 마라나 마라나 오 마라나 마라나 지차금 강경 상고 사중은 하체 삼도고 양유경 문자 시발고리 신진사일고시 동생문납고 바람일경 여시아모니 시골세사이고 기수급 고도건 여대비고 정선 250인고리 시세전 시시사리 시발 사일의 성글시 여기성경사대거리 한대번서 한사을 소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시장모수고 덕종약이 천단 우견 무술 착시 앞장공정이 백구름이 열애선 오렴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녀인달 안옥따라 삼락 삼보리 신흥문화주 남복이신불은 선제 수거리 여여소설 열애선 오렴
무야세존 불가리 신상극견열의 아이고 열의 소설 신상적비 신상불고수보리 곰소유상 계시음악약견 재상비상적견 열의 수보리 백불은 세존 다유종생 성문유시연설 상부생시 신두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의 후업의 세유지계수복자 차장군응생신실리차 당시진 불은 일불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유무량 종제성근 문시장군 해지연생 정신자수보리 열의 십지실견시대중생 벽유시 무량복가 아이고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아이고시대중생 약심치상 적이 자가인 중생 수자 약치법상 적 자가인 중생 수자 아이고 약치비법상 적 자가인 중생 수자 시고 불응시고 불응시비법이시고 열의 상설 상비고 시하설 법력을 작업상
강반야바람 일경 그 8분에서 이제 복덕과 복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공부해 봅시다. 여기 삼천대천되게 가득한 칠보로서 공양한 것은 복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복덕은 영원성이 있나요? 영원성이 없죠. 그릇에 무엇을 담았다가 그것을 비우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복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없습니다. 요거는 짓는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명소가 갈라지는 겁니다. 나와 남이 갈라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복을 지었다, 이 복을 누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이 성립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뭐라 그럽니까? 유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영원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의라고 합니다. 유의로 한 것은 이것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새서 없어져야 빈 깡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로 세는 것이다. 그 세는 복은 뭐예요? 영원한 복이 아니고 진실한 복이 아니죠. 그래서 유의법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유로가 되는 거예요. 셈이 있는 거예요.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품. 이 복덕성은 이것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 또는 얻은 것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 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성품이 작용하는 것, 봄이 오면은 온다는 생각 없이 와서 꽃을 피우고 새잎을 띄우고 모든 생물을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을 무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자기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 비치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의도가 없잖아요. 거기에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켜는 건 우리 자기잖아요. 그거는 영원성이 진실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위법으로서 복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복덕이 유의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유의가 될 때 영원성이 없죠? 네, 유의는 영원성이 없어요.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는 전체를 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실제 복덕성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꿈이라고 그랬고 또 환이라고 그랬고 물거품이라고 그랬고 그림자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위가 있다면은 물거품이지만 요 무위가 된다, 위가 없다면은 작용이 없다면 그대로 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의도를 가질 때 중생이지만 똑같은 것이지만 했다는 의도, 뭔가 이루었다는 생각이 없을 때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라고 하는 이름도 중생과 비교해서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보죠. 아이가 유치원 들어갈 때 참 기특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 다음 이제 좀 한 5, 6년 다니면 또 중학교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름이 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달라졌나요? 그 사람이 아는 부분, 철이 들은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성은 달라진 것이 아니죠. 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나 중학생이 됐어 할 때는 뭐죠? 유의법이지만 나 그냥 이렇게 자라나는 뭡니까 세월의 흐름과 하나가 될 때는 무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은 다 유의법이라면 그것은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본성은 변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참으로 많은 얼굴들이 있죠.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정말 천사같은 사람, 천사같이 생긴 사람도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잔악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나찰 아기처럼 생긴 사람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거든요. 평생을 남을 괴롭히고 평생을 남을 해쳤던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도 또 어느 날 보면 또 나라를 팔아먹는 그룹에 들어가지고 역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죠? 유의에 의해서 잠시 붙어진 이름이지 영원한 이름일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최근 들어서 다시 누구는 친일파다, 누구는 친일파가 아니다 하는 이런 논란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위안부였다, 아니었다, 뭐 또 그런 이야기. 또 위안부였기 때문에 뭐죠? 일본으로부터 한국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또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 뭐야? 그 사람이 위안부인 것이 없어지나 있어지나요? 그 안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부추겨갖고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계속 대응을 하면은, 자, 그 할머니들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비참할 거예요. 그렇겠죠. 가지고 살인자를 옆에 앉혀놓고 너는 살인자, 너는 살인자, 너는 살인자 계속 하는 거하고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미 70년 넘게 지나간 세월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지나간 그때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바른 눈을 떠서 남의 노예가 되는 일, 특히나 성의 노예가 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자기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을 계속 들춰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 사람을 능가하는 인격을 갖추는 것, 그런 인격으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독립한 정신이 아닐까요? 한 그룹에서는 돈 좀 생기면 일본에 5,000화로 다 가지고 집집마다 또 다 일본 좋은 제품들 쓰면서 한쪽 면에서는 다시 그 일본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그래서 하면은 그게 이중적이잖아. 그러나 사람은 다 그런 2중, 3중, 4중 11년 간음에서 얼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다면은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고려대학교를 세워온
인천 김성수 선생님 나중에 일제의 그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그 학생들을 군대 가라고 학소병을 권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내곡로 그 친일파에다가 몰아넣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뭐 어느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겠지만 전체로 보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저 사람은 전과자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면, 한 면만 보고 하는 이야기지 전체를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거죠. 여기 통도사 해행사 주지를 지내셨던 통도사 주지 김구하 스님, 그 해행사 주지 이해강 스님 같은 분은 친일파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랬으면. 그런데 그 뒤에 일본 한국 독립을 위한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독립자금을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요즘 이야기하면 몇십억 이상의 돈을 임시정부에다가 보낸 영수증들이 있어요. 그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볼 때는 친일파지만 뒤로 보면은 독립운동가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얼굴이 없나요?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또한 안 좋은 것이 있잖아요. 살면서 후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일이 있나요? 후회를 한다는 건 뭔가요? 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를 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범죄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도소에 안 갔고 재판소에 안 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게 자유로울 뿐 없잖아요. 그렇게 볼 때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의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 없어요. 정말로 못된 짓만 하는 놈, 부모도 저놈은 내가 밥 먹여줄 필요 없다고 쫓아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인연 끊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사람도 살게 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그 아주 독한 독초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라고 하는 이것도 식물인데요. 그거를 달여가지고 먹으면은 적사해요. 사약의 재료거든요. 근데 땅은 그 부자도 살려줘요. 씨앗 내리면은. 우리의 자비심, 바나지에서 나오는 자비심은 그런 겁니다. 좋다 나쁘다라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에게 약을 줄 때는 그 부자를 일부분 넣어요. 그걸 중화시키는 다른 약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약이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름 지어진 그대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단순히 이름일 뿐이지 이름과 실제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 부장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8분에서 그 복덕과 복덕성에 대해서 유루와 무루, 유의와 무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내 삶이 유루를 향하고 있는가 무루를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제 9장으로 9분은 일상무상분 제9 수고리아의 운하오 수고리아의 늦어졌단가 두다온이 능히 이와 같은 생각을 질 때 나는 두다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닌가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수다원은 이미 성인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들어간 바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이 색성 향미 촉법에 들어간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수다원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학생이라고 이야기 이름 뿐이지 영원한 학생은 아닌 거죠. 육조스님이 수다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다원이란 말은 범어이고 중국말로는 영류다, 흐름을 거슬렀다. 또는 중생의 번뇌 흐름을 거슬러서 성인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서 육진에 물들지 않고 한결같이 무르엄만 닦아서 거칠고 무거운 번뇌가 나지 아니하여 결정코 지옥, 악의 축생 등 이류의 몸을 받지 않으므로 수다원가라고 이름하느니라. 만약 무상법을 요달하면은 곧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수다원이라고 이름할 수 없으므로 불야라고 이제 아닙니다라고 수보리 존자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아닙니다라고 그랬겠죠. 세존이시 아닙니다라고 색성양육 촉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색성양육 촉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 내가 꺾고 싶다는 생각, 파갖고 우리 집에 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거칠다는 거칠고 악하다는 악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그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분별, 시비가 없어지고 망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유라고 하는 말,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무리이니 성인의 무리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수다원의 사람이 이미 거친 번뇌를 여인 까닭에 성육, 성인의 흐름 속에 들어간 것이요. 이무소입, 들어간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수다원이라는 수행인의 첫 결과이다. 우리 수다원 첫 결과에 집착함, 거기에 나는 얻었다라고 하는 요로의 생각이 끊어져 버렸다는. 그래서 나는 초등학생이다라고 결정코 믿어버리면은 그것은 요위가 되는 것이고, 나는 초등학생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요루에서 무루로 들어간 것, 요위에서 무위로 들어간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야,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사다함이 너희 이러한 생각을 짓되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라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고 하면은 사다함은 이름을 한번 갔다가 오는 왕래라고 하되 실제로는 갔다 온 바가 없음일세. 실제로는 갔다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다함이 이제 천상세계에 한번 갔다가 인간세계에 다시 한번 왔다가 이제 성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육조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다함이란 범어이고 중국말로는 한 번 갔다 온다는 일왕래이니 3개의 결박을 버려서 3개의 결박이 없으므로 사다함이라고 이름한다. 사다함을 일왕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어서 천상에 나고 다시 천상에서 곧이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마침내는 생사를 벗어나서 이제 다시 인간으로 와서 생사에서 벗어나서 3개의 업이 다하여 사다함이라는 이름하는 것이다. 개성의 사다함이란 눈으로 모든 경계를 볼 적에 일멸만 있고 한 번 생멸만 있는 거죠. 그리고 제2의 생멸이 없는 까닭으로 일학례라고 하니 앞생각이 거짓을 일으키면은 뒷생각이 곧 거치고 앞생각이 집착이 있으면은 뒷생각이 곧 그 집착을 떠나서 실로 왕래가 없으므로 사담이라고 한다. 일학례하지만 실제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착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곧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고 안아함이 능히 이와 같이 생각하되 나는 안아함과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고 하면은 아나함은 한 번 갔다 온다라고 했지만은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불례잖아.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없는 까닭이었어요. 그런 까닭으로 아람이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니고 이름만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육조스님은 요 아나함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나함은 범어이고 중국말로는 불환, 돌아오지 않음이니 또한 욕계의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요거 출욕, 욕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는 나의 욕심낼 만한 경계를 보지 않고 안으로는 욕심이 없어서 결정코 욕계를 향하여 생을 받지 않으므로 불례, 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음이니 오지만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되 집착 없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째부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음이니 불한이라고 함이니라. 요거의 섭이 영원히 다하여 욕심과 욕망의 습관이 영원히 다하여 결정코 와서 생을 받지 않는 까닭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지만 인간과 똑같은 그런 괴로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다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금 이해는 되시죠? 첫 번째 수다원은 성인의 흐름에 들었지만 아직도 인간 세상에 7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고 사다함은 한 번 왔다 가면 되고 아나함은 이제는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올 일, 인간 세계로 내려올 일이 없다는 건데 내려옴이 없다는 것은 내려오지만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보살은 복석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8분에서요. 복석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복석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착이 없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깨달음의 차원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한 번, 두 번 건강경을 읽어가면서 나에게서 욕심과 욕망, 집착이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면은 우린 지금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 겁니다. 그런 것이 느껴지나요?
그런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부모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들을 대할 때 옛날보다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덜 일어난다.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커져서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차분히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감정 따라서 이렇게 폭탄이 터지듯이 하는 그런 분노가 없어진다는 그런 게 느껴집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옛날 같으면은 이게 이제 뚜껑이 열리고 폭탄이 터질 것 같은 상황도 좀 슬기롭게 넘길 수 있죠. 그 사이에 뭐 좀 끌어오르더라도 이렇게 입을 닫고 있다든지 혹은 행동을 잠시 멈추고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래서 걷기 명상한다든지 좌선 명상한다든지 하면서 그 방법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옛날에 한 달에 화를 10번씩 냈다면은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 9번 화를 내고 10번 안 채운다면은 발전이 있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이어질 거잖아. 아닐까요?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좀 남아있는 이들입니다. 근데 아라한, 마지막에 아라한은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한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이 조금 더 깁니다. 수보디아노의 생각이 어떠하나 아라한의 영이 이와 같은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아닙니다. 세존이셔.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아라한을 얻었다는 실제로 법이 있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세존이셔. 만약 아라한이 이러한 생각을 짓되 이러한 생각을 내되 내가 만약 아라한이라고 하는 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차별, 경계, 능소, 너와 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분명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라한 지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너다 나다 하는 그런 분별사항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한에 대해서 육조스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여 다시 번뇌가 없으므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아라한이란 번뇌가 영원히 다해서 중생과 더불어 다툼이 없으니 뒤에 무쟁삼매라 했잖아요. 다툰다는 생각, 그게 잘한다 못하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없음이니 다툼이 없음이니 만약 화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다툼이 있습니다. 나는 얻었고 너는 얻지 못했다는 차별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죠. 만약 다툼이 있으면 아라한이 아니니라. 육조 해능 스님은 평생을 두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아라한의 이상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평생을 두고 자기 허물만을 이야기하고 자기 허물만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육조 법보단경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선지식들이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육조단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선지식들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임재스님의 어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덕들이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대덕이라고 하는 말은 큰 덕을 갖췄다는 말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덕을 갖추신 분들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미 너다 나다 하는 분들이 끝났기 때문에 아라한이라 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로 아라한이라고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얻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아라한은 부모이고 중국말로는 무쟁이니 무쟁이란 끊을 만한 번뇌가 가히 없고 여일 만한 탐진치도 없으며 정에 어김이나 따를 것이 없어서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고 내외가 함께 고요한 것이라 그것을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니 만일 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곧 도부와 같은 까닭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까닭을 말하면서 만약에 내가 아란도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셨으니 이는 욕심을 떠난 제일의 아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그런데 흔들림이 없다. 끄달리지 않고 밖으로 색성향미 촉법을 그 어떤 피해를 입지 않는다. 좋은 것이나 싫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분별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집착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내외가 청정해서 확연히 흐한하다. 텅 비어서 한가해서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이욕 아라한,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 전체를 5글자로 번역하면 뭐라고 된다 했죠? 그렇죠? 욕심 버려라. 그렇죠? 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툼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다툼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그 욕심을 지켜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그래야 아라한을 배우면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모든 번뇌의 형상이에요. 2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번뇌의 무더기, 번뇌의 창고를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리석음. 근데 그 번뇌의 창고에서 좋다고 느껴지는 거 보면은 딱 내 것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그게 집착이에요. 그거 가까이 하고 싶거든요. 가까이 놓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만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럴 때 터져나오는 것이 분노예요. 화가 날 때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화가 나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어찌 되나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럼 다툴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툴 것이 없죠. 그래서 무쟁삼매를 얻은 아라한은 나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없는데 남이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열등의식이 있을까요? 우월의식이 있을까요?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없죠. 비교가 없는데 어떻게 우월과 열등이 있나요? 없죠. 그럼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나는 불교를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몰라.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 한계의식을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그 수자상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무쟁삼매, 어디에 가더라도 다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번에서 그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할절신체했지만 진한심,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없는데 누가 분노를 일으키나요? 분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거의 없죠. 그래서 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웃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찡그리고 화내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웃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웃음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얼굴이 관세음보살의 얼굴과 같은가 아닌가를 비교해보고, 내 미소가 관세음보살의 미소와 같은가 아닌가를 비교해보면서 하루 300번씩 거울 보고 훈련을 하세요. 미소 짓는 훈련을.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무쟁삼매를 얻은,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이라고 하시니 이는 욕심을 떠난 제일의 아라한이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은, 어떤 것이 무쟁삼매라고 하는가, 무엇을 무쟁삼매라고 하는가? 아라한이 마음의 생멸거래, 태어난다 죽는다 간다 온다는 그런 생각이 없고 오직 본래 마음속에 갖춰진 원만한 깨달음이 항상 비추고 있으므로 무쟁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간다 온다 그런 생각이 있죠.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 속에, 죽는다는 생각이 뭘 만드나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죽는 것이 싫다는 생각이 듭니까? 좋다는 생각이 듭니까? 싫어하죠.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것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죽음의 세계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죽음을 보면서도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픔을 보면서 난 저렇게 아프기 싫기 때문에 동정심이 생기고, 혹은 동정심과 함께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와 남을 하나로 보면은, 그리고 태어남과 죽음,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면은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본각이 항상 비추어 있으므로 무쟁삼매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삼매란 부모이고 당언에는 정수, 바르게 받아들임이라는 거 하면, 또한 정견, 바른 견해라고도 하니 95종의 사견을 멀리 떠나는 고로 정견이라고 한다. 어떤 여러 가지 종교의 이치 중에서 생과 사가 하나라고 말하는 종교, 너와 나가 하나라는 생각, 지음과 또 이제 지음을 보는 것이 하나라고 보는 종교는 오직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5종의 사견을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을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허공 가운데는 밝음과 어둠의 다툼이 있고 성품 중에는 삿됨과 바름의 다툼이 있으니 생각이 항상 정직하여 한 생각도 삿된 마음이 없는 것을 무쟁삼매라고 한다. 중생의 세계는 항상 다툼이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 아라한은 그것을 통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데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삼매를 닦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된 위인이 만약 한 생각이라도 과를 얻었다는,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곧 무쟁삼매라고 이름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 얻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얻은 어떤 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아라한 과와 수보리가 하나가 된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생각하되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하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는 아라한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려니와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는 아라한나행을 즐기는 이라고 시오 아란나행이죠.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란나행, 아란나행은 고요하고 조용한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청정행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툼이 없는 행이라고도 하고, 스님들이 혼자서 조용히 토벌을 짓고 사는 오두막을 아라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거의 다툼 없이 조용하게 혼자서 정진한다. 자연과 다툼도 없고 세월과 다툼도 없고 사람과 다툼도 없는 그런 상태죠. 아란나는 범어이고 중국말로는 무쟁행, 다툼이 없는 행이니 다툼이 없는 행이란 곧 청정행이다. 불교에서 말할 때 청정하다, 깨끗하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자정기라고 할 때 그 말은 비교가 끊어진 상태의 성스러움,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청정행이란 무소득심을 유소득심을 제거한 것이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한 것이니, 만약 얻을 바가 있다는 마음을 두면은 곧 다툼이 있다는 거죠.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할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다툼이 있으면 곧 청정한 길, 청정한 도가 아니면이 항상 무소득심을 행하는 것이 곧 무쟁행, 다툼이 없는 행인이라 그랬죠. 반야심경에서 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 심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법 원리전동 몽상을 사는 고 얻을 것이 없음을 쓰는 영고, 이 무소득고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라한이 돼야 그게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나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반야심경을 좀 이해한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저 말썽꾸러기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에게는 아무 소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성의 기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를 버리면은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 누가 속 썩이는 뭐 가족이 있다면 썰개 하나 떼놓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또 누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간도 또 떼놓고 이야기하고 그러세요.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맞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나가 없는데 뭐 오장육부는 있나요? 근데 없는 것을 있다라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럼 청정,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쪽으로 계속 가면은 그거는 해탈한 보살이거든요. 근데 다툼이 계속 있으면은 해탈한 보살이 아니죠. 그냥 절대적이며 완전한 불성의 실다운 모습은 모양이 아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다.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죠. 모든 수행의 결과는 이 실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보살, 부처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과도 본래 모양 없는 실상에서 이루어졌고, 하나하나의 성인의 과가 실상 반야의 드러남이라면 결과의 모양도 있을 수 없으며 얻었다는 마음의 흔적이 추호도 남아있지 않아서 진정한 성과가 남아있어서는 진정한 성과가 아니다. 얻었다는 마음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진정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각오를 얻은 것이 아니다는, 하물며 청정행을 좋아하고 적정행을 좋아하는 수보리에게 있어서이겠는가.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는 일도 그와 같은데, 작은 선행을 하고 반딧불과 같은 이름을 얻고 조그마한 공을 세우는 그런 일에 생색을 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선전을 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급기야는 작은 공덕마저도 날려버리는 진심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을 무심코 한다면은 그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밝은 삶이 아니고 무지몽매한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어리석은 삶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상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어제 낮에 잠깐 그래 이제 우리 도반스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나이는 이미 이제 본사 주지를 할 나이가 지났는데, 지난번 어제 동짓달 시골 가늠제일 날 법문하면서 그랬죠. 이제 본사 주지를 할 수 있는 연령을 좀 높여 주십시오 하면서 후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그 집착을 놓지 못하고 어디 가서 자기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앞자리에 앉혀주지 않으면 섭섭하는 50년 동안을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반야를 수행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러나 말로라도 그렇게 이해가 조금 되면은 조금 섭섭함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닐까요? 잊혀지기도 좀 쉽겠고요. 우리 간음사에서 법문한 내용 중에 일부 핵심을 이제 해인 동문지에 썼길래 그걸 읽어보고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웃었는데,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에 집착하지만 알무로 인해서 빨리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덩어리인 줄 알면은 잡지 않겠지만 잡았다 빨리 놓게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기구를 통해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지은 죄는 가볍고 모르고 지은 죄는 무겁다. 손이 다 타들어가도 못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도반 스님이 오셔갖고 그 도반 스님 사형사례 중에서 한 스님 또 도반 스님 중에서 한 스님 두 스님의 죽음과 또는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절들이 이제 조폭들에게 다 이제 그냥 빼앗기다시피 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그런 이제 스님도 있었고, 또 자기가 평생 읽었던 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절에 못 살게 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어리석음이라는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건강경 공부해야 되죠. 그럼 우리만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안 오신 분들도 같이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건강경 공부할 도반들을 한 명씩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나팔 정진하면서 모두 법명선사의 신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공부하면서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 이렇게 짐작하기 때문에 그걸 읽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고, 그것도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또 두 번 듣고 잊어버리고 세 번 듣고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오뚜기처럼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한다고 망상 속에서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앉아있는 습관만이라도 들인다면 입을 열 수가 없으니까 구업이 청정해지고, 몸을 반듯하게 앉아있으니까 신업이 청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신구 칠지가 청정해지게 되면은 탐진치의 생각의 삼업도 청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과 생각으로 짓는 10가지 악업이 다 청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깃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합시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